2020년도 4월 두 번째 주일이고 올해 부활 주일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부활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뭇 부활주일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은 남왕조 유다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왕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한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그 바빌론 땅에서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성전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와 받은 그 성전 환상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낳은 아이였다는 거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피도 닦지 않은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길바닥에서 버려져서 버둥버둥거리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가 건져서 살리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 된 그 아이를 향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피투성의 아이는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 지나다니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 노약자들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너희들 꼴 좋다 망했구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진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피투성이 이 아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버려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그렇게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버려진 그 피투성이 아이와 똑같은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버려진 이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투성이 된 그 아이를 향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대언적인 선포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보면은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왕비가. 그런 대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무너지고 불탔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 아이가 살아서 왕비가 됐듯이 그 불탔던 예루살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또 멋진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과 버려진 이 두 아이, 물론 이 버려진 그 아이, 이 아이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만은 이 두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가 왕비가 되었듯이 버려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예언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그 해에 춘분을 잡아요. 춘분을 지나면서 만월, 보름이죠.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그렇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고 대속적인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요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나가면서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지나가면서 그 2박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가장 좋아했던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보면은 역시 사단일 겁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블랙리스트에 껴서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 관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파티까지 벌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은 누굴까?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겠지만 가장 안타까워하셨을 분은 성부 하나님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덤에 들어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에 2박 3일을 지나가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무진장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서 온 몸이 등, 가슴 다 채찍 자국으로 그러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고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니까 여기저기 가시 자국 그 피가 얼굴에 범벅이 돼서 이 피가 가슴으로 다리로 흘러내려가면서 그 온몸이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이겠죠. 거기다 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체는 그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야말로 피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에 예수님께서 2박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정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린 그 의미 있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오늘인 것이죠. 부활은 곧 승리요, 부활은 또 다른 시작이고 부활은 재활인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 우린 이제 다시 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활할 때가 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 대한민국, 피투성이가 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피투성이가 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것이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이게 번지게 된 것이 올해 1월 중순부터 그런 말이 생겼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만 3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한 10,000여 명이 발생했고 사망한 분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되고 뭐 이제 곧 이제 처음에는 뭐 수백 명씩 하루에 수백 명씩 하다가 100명 하다가 요즘에는 뭐 50명 그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병이 창궐해 가면서 문제는 질병이 창궐한 것이 아니라 불경기가 창궐해 버렸어요. 불경기가. 상점마다 매출이 떨어지고 공장마다 기계가 멈추고 학교, 교회 다 지금 다 쉬고 있고 어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순이익은 고사하고 매출 자체가 한 달, 두 달 만에 제로 상태예요. 매출 자체가 제로예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고 무슨 가게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죽게 생긴 게 아니라 불경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질병은 100% 퇴치되기는 어렵답니다. 지금 뭐 한 100명 이상씩 매일매일 확진자가 생기다가 최근에는 뭐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러면서 50명, 30명, 20명 계속 줄어들어 가겠지만 이게 100% 퇴치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또 잠복돼 있다가 또 나타나고 어딘가에 잠복돼 있다가 또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상존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도 늘 상존하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 감기라는 이 바이러스가 늘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감기에 걸려요. 건강한 분들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립니다. 늘 상존하는 거예요. 독감도 늘 상존하잖아요. 늘 상존하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메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있었는데 그 메르스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때 뭐 돌아가신 분도 덜어 있고 그렇지만 그 메르스도 100% 퇴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동 측에서는 이 메르스가 그냥 하나의 풍토병처럼 늘 상존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낯선 이름을 들은 지가 한 몇 달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한 2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압니까? 77세예요. 평균 연령이. 그 말은 뭔가 하면 대부분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가 그 코로나를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병도 없는데 건강한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만 돌아가신 분은 딱 한 명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70대 된 어른.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면역력 있고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병이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방심하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서서히 벗어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좀 벗어나고 좀 잊어버리고 늘 상존한다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 두문불출하고 나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계시지 말고 이제는 다니시면서 좀 밥도 사 잡수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백화점, 마트, 시장도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서 좀 밥도 먹고 좀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지. 이게 질병이 창궐한 것이 아니라 불경기가 창궐해서 불경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압니까? 약 한 4,000명가량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1년에 평균 10명이 죽어요. 아니, 하루에 10명이 죽어요. 1년에 4,000명.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어제는 누가 어딜 가다가 뭐 이렇게 어디 전주를 들이받아서 한 명이 죽었다.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 중상자가 몇 명이다. 맨날 TV에서는 그런 것만 보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누적 계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중상자 몇 명이고 경상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 입원했고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고 맨날 그런 뉴스를 24시간 틀어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1년에 4천 명씩 죽으면 그거를 우리가 의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길바닥에 다니지 말아야 돼요.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되고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횡단보도도 지나다니지 말아야 돼요. 차가 와서 어떤 미친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통사고가 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다 일상화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많이 잦아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소간 우리의 일상화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교통사고 1년에 4천 명씩 생긴다고 해서 차 안 탈 겁니까? 길바닥 안 다닐 거예요? 다 일상화된 거예요. 그냥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가끔씩 소화불량도 걸리고 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화불량 걸릴 거 두려워서 체할 거 두려워서 밥을 굶을까요? 밥을 굶을까요? 밥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가끔 있지만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식사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들잖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면 전멸합니다. 전멸. 그렇잖아요. 그럼 야 이거 비행기 떨어지면 다 전멸하는데 우리 비행기 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고는 정당하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고 큰 모든 일들을 일상화됐다라고 인정하면서 때로는 소탈하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유가.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그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소간의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일상화한다고 생각하고 좀 초연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코로나 걸리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일상화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끌어안고 저런 것도 끌어안고 일상화해가면서 거기에 초연해가면서 그런 일이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초연해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아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 내진 설계가 필수예요. 가끔씩 지진이 나서 뭐가 무너졌다, 어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생깁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별로 놀라지도 않는답니다. 그래? 또 하나 일어났구만.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막 외출도 안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나가지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일상으로 끌어안고 다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만사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다 좋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절대 나쁜 생각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건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뜻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사진 보니까 뭐 둥그렇고 뭐 돌기가 툭툭 튀어나와 있고 뭐 그렇더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둥실둥실 떠다니 공기로 전염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 비말로 전염된다. 비말. 비말이라는 말도 최근에 처음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었죠. 비말. 비말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재채기할 때 혹은 말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 이 비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방울이 한번 튀어나가면은 한 평균 한 2m 정도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해서 2m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비말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잖아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비말이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를 가려서 얘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네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쏙 들어가고 얘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분별로 들어갑니다. 차별 없이 들어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하루에 평균 10명, 1년 한 4천 명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도 정말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줘서 교통사고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실 진정 원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도 길거리 다니면서 교통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가 우리 피해가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지만 우리도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8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좀 장수해서 자식들 다 잘 되는 거 좀 보고 그러면서 무병장수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턱턱 갈 수가 있어요. 뭐 저라고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저도 이미 60대가 들어섰지만 저도 60대에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 암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암이 너무 흔한 병이 돼서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몇 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려요.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리길 원하지만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골라서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쏙 들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통사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살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어떤 집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한 질고가 우리를 살살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암에도 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일단 인정하되 그럼 다른 것은 뭔가? 다른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우한 질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우선은 세상을 원망하죠. 그리고 비관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사업 망하고 재수 없어서 사고 당하고 재수 없어서 코로나 걸리고 재수 없어서 죽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수가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덜커덕 걸리면 먼저 하나님이 왜 나를 건드셨을까라고
깨달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또 치는구나. 내가 좀 요 근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지 못했지. 내가 좀 이런 것을 열심히 못했지. 내가 좀 이런 것을 내가 소홀히 했어. 내가 이런 것 좀 부실했지. 하나님 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치시는군요.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치신 것이니 내가 달게 받고 깨닫고 회개하며 내가 바로 서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지신대 고백이에요. 또 다른 면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일에 묻혀서 그 인생이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그러면 내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거를 내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사람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질병도 걸리지 않고 우한 질고 일찍 죽는 거, 교통사고 이런 것 없이 잘 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살금살금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면서, 그럴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런 걸 통해서 그걸 감당해 나가면서 정금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정금같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고, 사건, 질병, 우한, 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불신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고 깨닫고 반성하고 성숙해가고 정금같이 나오고 그걸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감당하면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고, 차이가 다르잖아요. 재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과 이걸 감당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과 색깔과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죠? 물론 잘 되기 축복해요. 그러나 가끔씩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정금같이 나오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금 피투성입니다. 산업체 피투성이에요. 자영업자 피투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다 피투성이에요. 2020년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 맞이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처럼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시며 대한민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 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 주시죠.